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가족들은 오늘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잡혀가는 것 같더니 염려했었던 2차 감염으로 다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곧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일이랍니다. 힘들수록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칭찬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고립되어 있으면 절망이 되어서 결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삶이 힘든 사람들이 가끔은 카톡 화면에다가 이 글을 써놓고 어려움을 이겨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 중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유명해진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자, 이 미드라시는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경전에 대한 주석으로 남긴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큰 승리를 거두어도 기쁨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 하나를 반지 안에다가 새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보석 세공인이 반지를 다 만든 후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반지에 새길 글귀 하나를 써달라고 도움을 구했답니다. 이때 솔로몬에게서 받은 글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24K 아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입니다. 자,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이 글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넘기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월 첫째 주인 9월 6일은 레이버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맥그로린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번에도 맥그로린 교회에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오래된 전통이니까 없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연합 예배는 실황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드려야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방송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둘째 주일인 9월 13일부터는 가능하다면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끄러운 교회와 조율을 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자세한 안내를 다음 주일에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구약 10편 5편 말씀부터 31편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를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보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오늘 내 건강도 또 내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버지도 부자입니다. 그러면 손자는 저절로 그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것이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별 수고도 노력도 안 하고 한 방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대박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로또 본권 당첨되어서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선교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민을 올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포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감히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 당첨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8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8년도 지키지 못하고 파산을 하였다는 겁니다. 만일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살았을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이자를 받아 살아도 3대는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었기에 방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 겁니다. 돈을 착실하게 버는 것부터 배워야지, 쓰는 것부터 배우면 절대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물려주는가 하면 이삭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물려줍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도 역시 자신의 부를 고스란히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된 배경을 보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력으로 부자가 된 다음에 이삭은 자신이 있던 그 부를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마치 축복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복을 받는 기준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인 성격을 가진 산 사람입니다. 늘 산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자연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반대로 야곱은 집 사람입니다.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요즘도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아들 둘 있는 집을 보면 하나는 기질이 사내의 아이 같은데 또 하나는 좀 다릅니다. 여성스러운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딸 둘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는 천상 여자인데 또 하나는 좀 다릅니다. 남자 같은 기질을 가진 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좀 여성스럽게 자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엄마의 일을 돕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백날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일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국제적인 결혼을 했을 때, 즉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때는 그 자신을 이방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때는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마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합니다.
훌륭한 자식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만일 여러분의 자식이 훌륭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엄마 된 여러분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식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훌륭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삭이 늙어서 시력이 쇠해졌을 때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과 에서는 부자지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그냥 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째째하게 꼭 얻어먹고 해야 되나? 이것은 순수한 우리식 생각입니다. 이 안에는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심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마귀는 늘 공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공짜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심고 거두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짜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볼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성일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컨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공부나 하지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사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잘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웃지 못할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신학교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신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온 학교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나쁜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자, 신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과목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시험을 치르기 전날입니다. 밤을 새워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이 학생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 히브리 헬라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보니까 말 그대로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였습니다.
해석을 하라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험지를 덮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뜬 이 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을 썼습니다. 1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3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4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쭉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빨리 나가니까 다른 학생들이 묻습니다. 벌써 다 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쉽네 뭐. 자,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봤더니 답안지에 모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학생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틀림없이 밤새 기도하느라 공부하지 못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답을 보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채점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이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종이 될 사람입니다. 이 시험지 답안지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도무지 모르니까 빵점. 자, 이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적이 없으십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으십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몫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고 큰 바람을 불러서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바람을 불고 하나님더러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마도 무엇을 가진 것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제가 성경 속의 인물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은 아비 집을 떠난 데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부모님과 계속해서 집에 같이 살았다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단팥죽 대리점 차렸을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하나는 잘 끓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부자니까 굳이 어떤 도전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첫 번 명령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야곱도 아비 집을 떠나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일단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에 머물면 인물되기 힘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명성 가족들은 일단 고향을 떠나 멀리 왔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 집만 떠나면 되느냐? 야곱은 광야로 와서 해가 지는데 광야에서 유숙을 해야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야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광야에는 도둑떼들도 많고 야생 짐승들도 많은 곳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곳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밤하늘에 별을 샌다고요? 별을 세는 것도 소풍이나 캠핑 가서 여유 있는 시간에나 보는 겁니다. 자, 도망가는 신세에 별이나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 신세나 한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기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로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기댈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야곱은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있는 땅을 축복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야곱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 장면이 매 순간마다 기억에 떠올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처럼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집, 베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비 집을 떠난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아비 집만 떠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바로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고 누군가 신앙을 이끌어주는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처럼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이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그곳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바로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은 20년 동안 억적같이 일하면서 베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가 돌아와서 첫 번 찾아간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다시금 그렇게 부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곳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명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의 경험과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베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곱과 같이 베델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